예수님과 율법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말씀 제목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의 눈을 뜨고 생명길로 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성탄절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서양권에서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그렇게 부활절 아침에 인사하곤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안경 쓰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1부 예배 때는 많이 썼는데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안경을 쓰고 안 쓰고 하죠. 그런데 시력이 제 아무리 2.0이라고 할지라도, 또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모즈라고 하는 거 아세요? 눈이 아주 그냥 천리안처럼 다 보이는 거, 소모즈. 예? 아무리 눈이 좋아 소모즈라는 말을 듣고 천리안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2.0이 된다 할지라도 이 빛이 하나도 없어 어둡고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먼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빛이 있지만 거꾸로 내가 눈을 꽉 감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하여 먼저 부활의 눈을 활짝활짝 뜨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7가지 선언.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 일을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만나고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고 태형에 당하고 몰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의 눈을 뜨자.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의 눈을 뜨자. 눈을 여러분 크게 한번 떠보세요. 크게. 예. 저도 눈을 다 뜬 겁니다. 예. 크게. 영적인 눈도요, 활짝활짝 크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요, 부활의 눈을 떠야만 비로소 생명길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생명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아무리 우리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눈을 꽉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그리고 문도요, 좁은 문이 있는가 반면에 커다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큰 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길을, 대로라고 하는 말 잘 쓰죠. 큰 길을 좋아해요. 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다 보셨나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의대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기 저 동네에서.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서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반을 가기 위한 그 학원의 시험 보는, 입학 시험 보는 그 4세, 7세 학원 입시 준비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걸음마 떼자마자 어찌 보면 입시 지옥에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대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그 길은 더욱더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놀라운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다 정년 은퇴하고 나면요, 다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 그때를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또 사람마다 그것이 다 똑같을 수도 없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때 금성기도에 오셨던 분들, 특별히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때를 우리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부활의 영광에 오늘 이 아침처럼 참여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참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죄악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 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말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요, 걷거나 뛰거나 하면 좋은데 너무 또 뛰면은 배가 아프죠.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앉고 싶어 한대요. 또 앉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눕고 싶어 한대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눕고 싶으면요, 배도 부르겠다, 어떻게 해요? 한숨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잠 잘 잤다, 아우 곤히 잘 잤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는 소가 다 됐네.
또 배부르게 먹습니다.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서거나 걷거나 하기 싫고 앉고 싶은 거예요. 앉고 싶으면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서 또 먹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 세상 일치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들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 달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막상 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눈을 뜬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다 다릅니다. 아직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 학생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중반 정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 넘어서 저 끝을 향하여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가 뭐예요? 나는 간다. 천국을 향하여. 아이고.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참과 거짓을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젊어서부터,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부터 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인생의 끝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많이 보시죠?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짜가 몰라요. 그 가짜들을 보면요, 목사인 저도 가끔 가다가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짜와 진짜는 티가 나는 거예요. 언젠가 날이 이렇게 좋아서 성례천안 받기를 저도 이렇게 점심에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참 은혜스러워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아보는 순간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친절하게 그렇게 전도활동을 하는지 멀리서 보면 은혜로웠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도 처음에는 그러할싸한데 나중에 보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호리와 끝단자,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올바르게 바른 곳에서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맹비난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눈을 크게 떠야지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눈이 감겨질 때가 많아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오히려 더더욱 영적인 잠도 졸음도 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못난 나무 땔감으로 쓴다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너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저 천국에 드리고 그렇지 못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라고 강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과연 어떠해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다름 아닙니다. 결코 말에만 있지 않고 오직 순종을 통하여 내 믿음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3절 말씀 우리 똑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결단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열심 다하여 최선 다하여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름다운 행위와 그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수십 년 전 저 아는 분이 좋은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개를 주는 거예요. 키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저 시골길 따라. 도착하니까요, 정말로 외딴 섬처럼 그 옛날 뭐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개 도살장에 간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야, 트럭에다가 개 목근을 해가지고 개를 이제 그 트럭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개가요, 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위협을 느끼거나 한다면 이빨을 드러내고 앞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싸울 태세를 할 텐데, 으르렁 거리며 짖기라도 할 텐데, 오래된 그 개 도살장, 그 주인 앞에서는요, 순한 양처럼 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날카로운 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맹견이라 할지라도, 그 오래된 수많은 개들의 그 피비린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개가 꼬리를 내린 채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덤벼보지도 못할 그러한 풀이 다 죽어 기세가 완전히 꺾여 이제는 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 도살업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도살업자가 무슨 무기를 지닌 것도 아니에요. 회초리나 무슨 막대기나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그저 고무로 된 앞치마, 고무 장화, 그것에 오래된 그 피냄새, 그거에 압도당해서 그 개는요 하염없이 끌려가며 결국엔 똥오줌을 지리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도살업자 앞에 그냥 맥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그와 같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만한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건강 하나는 내가 남보다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마지막 그 날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가 잊어버린 것조차 다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MRI를 하듯이 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아무런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한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그게 됩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 아니겠어요?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했어?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냈지?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왔지? 도무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작고 작은 일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오늘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세워 갈 수 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창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홍수고 급류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밀려오고 쓰나미가 막 밀려오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뛰는 것보다 이 물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의 때에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순간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우리를 구원의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광야 학교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요, 뿌리를 결코 내릴 수 없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비가 막 내렸죠. 비가 오기 전에 날이 막 어두워져서 비가 오려나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야, 이 앞에 길가에 아스팔트 있죠? 그 길 위에 어디서 참새떼와 비둘기떼가 와가지고요, 그 바닥에 막 뭐가 있는지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면서 주둥이로 먹을 것을 막 쪼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내리면 먹을 수가 없어서 비 오기 전에 얘네들도 회식하나 봐요. 단체 식사하나 봐요. 배불러야 비 올 때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 오면 추우니까 먹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비 오기 전에 먹더라고요. 비바람 내려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거친 비바람 풍랑 몰아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하여 말씀의 영양분을 차곡차곡 오늘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가면 안 됩니다. 벌받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시떨기 나무도 안 돼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아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많은 인생의 유혹과 고난이 있을 때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가시를, 상처를 여러분들 다 싸매어 주시는 분은, 제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뒤엎고 개경하여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 옥토밭에 심겨진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배, 천배의 축복으로, 열매로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2025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것이 감기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에게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좁은 길도 아무리 좁은 문도 열고 들어가 협작하고 창수가 넘어지고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 최후 승리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을 맞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만났습니다. 비춰주신 그 빛에 반응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눈을 떠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좁은 그러나 생명길, 구원의 길, 영생길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들과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